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는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써서 주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강구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아멘.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또 이 구절이 나오는데 6월절 예수님이 이틀 후면 6월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레면 6월절이 있을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주요 명절이죠. 특별히 6월절은 이집트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날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선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 모든 나라의 장자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밑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면 그것을 하고 그것을 잡을지니라 했을 때 그것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것이라고 해서 이 단수를 쓴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일부러 단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 아주 중요한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계시에는 단수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계시하셨을 때도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말했고요. 아브라함의 씨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제 후손들이지만 이런 단순 한 씨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분이며 또는 야훼로 불림을 받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또 여호수아 앞에서는 칼을 뺀 군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끌으신 분인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틀 후면 6월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면은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때 6월절은 수요일 저녁부터 해 떨어지고 나서 그때 6월절이 시작이 되고 그 예수님은 수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6시에 십자가에서 그분을 그 시체를 끌어서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 장사해 지내시죠. 그러니까 바로 정확하게 6월절 시작되는 그날 예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부터 3일밤 3일 낮을 무덤에 계셨다가 그 이후 부활하셨죠. 이제 이러한 그 참으로 엄중하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틀 전의 사건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 게 있죠. 이틀 후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써서 주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강구하더라. 이렇게 의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짤막한 두 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적 이적을 행하셨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셨고 아브라함 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님을 분명히 자기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면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대중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감히 적어도 많은 대중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이고 결코 그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대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기득권의 온천이 그 군중들의 그 지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기를, 즉 지지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야 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서 분별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어디에 가둬놓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그 군중을 위하지 않는 자예요. 다만 이용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적인 아주 보수적인 위치에 있는 보수주의자이면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에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인 헤롯 당원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족의 원수인 빌라도하고도 함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지도의 특징은 위선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가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 교계의 타락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배도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회 출신인 프란시스 교황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여러 곳에서 하고 다녔습니다. TV2000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카톨릭 방송 시스템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공손히 노크를 하며 또 배를 울리고 친구와 함께 찾아온다.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출신답게 아주 교묘한 말로서 그 이중적인 행태를 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어를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의미하는 사탄이라는 말은 도대체 교황이 왜 의문을 일으키게 하면서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은 예수의 출신인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상징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의 심정, 그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사탄 자체를 말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수법은 예수회 출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한 번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전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는 거룩한 성도이고 나는 악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악마도 사람이다 라고 함으로써 참으로 그의 그 말은 행보가 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이렇게 이중적인 모호성과 단호한 말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해이하게 하고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술법인 것입니다. 사실 이 프란시스 교황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탄교회 관계자, 즉 사탄교회를 운영하는 그 관계자가 사실 놀라워하는 것은 그들이 타겟은 로마 카톨릭 신도들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도들을 사탄교회 신도로 바꾸는 일이 제일 쉽기 때문에 그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스스로 자기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자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사탄 숭배가 이제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항상 두 가지 이중적인 말을 하는데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마음속의 생각에 그 전통을 깨려고 하는 그런
도발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운을 띄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사탄 숭배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사탄 숭배를 실제로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탄 숭배가 옛날처럼 감추고 이렇게 몰래 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그들은 자랑스럽게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에 다가온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요즘에는 AI, 즉 인공지능이 마치 앞으로의 우리 운명을 짊어질 새로운 기술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AI가 실제로 실용화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아주 값싼 그 개돼지 정도로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은 그저 나중에 장기 적출의 대상으로 이렇게 취급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AI는 사탄이 앞으로 그 인간을 지배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선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셨고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죽음을 명하신 그 계명, 죽을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오해를 받았으며 철저히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잠히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 있으셔서 결코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종교인 같지는 절대로 종교인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틀어서도 그와 같은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사랑을 이처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마귀적인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마음의 탐심은 우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 22장 11절에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우리 11서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칭하기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품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힘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일상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혼들을 이겨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신실하게 지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이 믿음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또 좋은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가 회개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울 때 가정의 피로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각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면역력도 키워주시고 특별히 독감이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